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죄사함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귀신 들린 자에 있었던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죽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이 돼지로 표현 대표가 되어지는 세상 물질에 손해를 입을까봐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마을에서 떠나시라고 요청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결국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의 때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든 시간이 여러분 120년입니다.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120년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작은 배가 아닙니다. 웬만한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예요. 그처럼 큰 배를 산 위에서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만드는데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방주는 산 위가 아니라 강가나 바닷가에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산 위에서 지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멀지 않았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주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결국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을 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과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어리석은 인간들은 모두 다 심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거부했던 그 어리석은 거라사인들,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건너편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동네라는 말은 본향,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던 갈릴리 가버나움을 뜻하는 것이죠. 강 건너편 이 거라사 지방,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과 달리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반가워했겠습니까? 많은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약간의 어떤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여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에는 모두 세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8절까지 나오게 되어지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다른 이야기들처럼 사실 이 세 개의 이야기는 따로 떨어진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트로 구성된 하나의 말씀 꾸러미입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며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와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집으로 가세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아서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 집에서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음식 먹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집으로 음식 먹는 이야기에서 음식 먹는 이야기로 마태는 이렇게 정교하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병고침의 이야기,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예수님과 사람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있어요.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담겨있는 예수님과 서기관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은 좁은데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 환자를 누워 있는데 이것을 들고 거기에 지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지붕을 타고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지요. 구멍을 내서 그 밑으로 침상채로 메어서 주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내용만 나와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는 왜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여러분 그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많이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 환자를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내려오는 거 정말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 누가 이렇게 지붕을 뜯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환자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거든요. 근데 마태는 그 장면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마태 입장에서는요,
인간의 행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이 중풍병자와 함께 나눈 이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감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주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들이 여기 포함되어져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지붕을 뜯어서까지 데려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이 중풍병자예요. 오히려 침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작은 자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젊은이, 소년, 아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얘야, 아들아, 젊은이 하고 좀 친근하고 부드럽게 좀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 나이 많은 노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이나 사고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에 한창 힘있게 뛰고 달리고 이래야 그때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 중풍병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했을까요?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은 몸에 어떤 큰 질병이 생기거나 몸에 어떤 장애가 생기면 또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이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연못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어보느냐면 예수님 이 사건이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고인지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누워서 지내야 되는 이 젊은이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부모님을 향하여 당신들 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었겠어요. 얼마나 위축되었겠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의 무거움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인 게 아니야. 너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 다 사해졌어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은혜의 장소에서 은혜에 대한 그 정말 예수님의 죄에 대한 그 선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서기관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함도다.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지? 이거 신성 모독 아닌가?
이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선언을 받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다른 성경에는 그들의 친구라는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그들이 데려온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있으시겠습니까?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최소한 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중풍병자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뭔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고 나서 꼭 한 소리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냥 인사라도 그렇게 말할 법한데 꼭 쓴소리를 합니다. 마치 그게 자신의 사명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꼭 그랬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율법을 먼저 생각하고 율법에 맞게 행동했는지 어기지는 않았는지 이게 죄는 아닌지 먼저 따지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 앞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행동 가운데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 가운데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신성모독은 아닌지 먼저 생각하고 따지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서기관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시면 그들의 생각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생각의 마음을 직접 보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얼굴 표정에 그들의 행동에 이게 다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꼭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들의 얼굴과 행동, 몸짓의 그 태도에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이걸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걸 기록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향하여 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일어나 걸어라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을 하면 그대로 병고침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병고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겉으로 드러나나요? 드러나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이게 더 쉬운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이미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죄사함의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병 고치는 것을 먼저 행하신 게 아니라 죄사함의 권능을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이유가 6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병 고침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죄 사함에 대한 선언이 먼저 있었습니까? 죄 사함이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또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죄 사함의 축복임을, 이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임해야 될 은혜는 바로 이 죄 용서함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도록,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마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합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바로 8절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권능은 여러분 어떤 권능일까요? 병 고치는 권능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시면 6절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지금 죄를 사하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권능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이 권능을, 이거 말고요, 그 전에 걸 좀 돌려주세요. 네,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통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었다라면 이처럼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원어를 보시면 이 사람이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사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 권한, 권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죄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주셨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선포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그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우리에게 이 죄 용서의 권한이 있고 이 죄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제가 담임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있고 귀한 섬김이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왠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4년 정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차츰차츰 제 안에 그것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용서에 대한 마음, 은혜에 대한 마음, 사랑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기성세대와 젊은이 세대에, 기관과 기관, 구역과 구역, 심지어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서로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마음을 알아보신 것처럼 저 또한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의 사자라고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아파요. 제가 어떤 유익을 얻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해서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목회자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 무너진 신뢰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다른 목회자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라면, 그래서 불편함이 있었다라면 제가 대신 용서를 좀 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죄 용서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면 1년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나요?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보답해야지,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래지 결코 믿음으로 주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드림이 기쁨이고 먼저 드림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내가 섬김을 받았으면 섬김으로 갚고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로 돌려주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죄 용서함의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과 감사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마찬가지 감사함도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할 때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분명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서로가 13절입니다. 13절부터 다시 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죠. 죄 용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15절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에 대한 은혜가 임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때 감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감사는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죄 용서의 은혜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바로 감사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질과 건강, 사업의 성공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흘러가야만 합니다.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풀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물질과 시간으로 정성으로 더 많은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만 합니다. 은혜가 흘러야 열매를 맺고 열매가 맺어야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감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축복이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